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나 1장 3절 말씀으로 내가 회피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설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람들은 마땅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요나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머물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불순종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처럼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회피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명령들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 용서입니다. 용서하라.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분명히 들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용서하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회피하는 것이죠. 용서에 관한 아름다운 성경의 예화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인데요. 이 비유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두 아들을 둔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을 유산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것을 받아 낭비하며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 그는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죄를 고백하고 자신을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부탁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아들이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는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의 귀환을 크게 기뻐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최고의 옷을 입히고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주며 큰 잔치를 벌입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반응은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의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과거 행동을 책망하기보다는 그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아들을 완전히 용서합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멀어질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를 열렬히 환영해 주시고 용서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용서의 깊이와 힘을 보여주고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도박을 하는 아이를 품고 있는 부모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로 삶을 방탕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도 있습니다. 이들을 용서하는 것은 그들에게 술을 주고 돈을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는 사랑을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도박을 하는 아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독을 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도박을 하는 아들에게 돈을 줍니다. 빚을 갚아주는 것이죠. 그것은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 그대로 독이 아닌 사람을 품는 사랑입니다. 용서는 사랑을 주라는 의미입니다. 기다려주는 것이죠.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곧 사랑의 의미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회피하는데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내하라입니다.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분명히 들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인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작은 생각을 앞세워서 불순종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의 인내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인근의 이슬람 국가는 불편함이 존재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너무나 강한 충돌로 인하여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죠. 인내에 관한 성경의 대표적인 예화는 최근에 우리가 읽고 있는 욥기에서도 나와 있지만 욥의 시련입니다.
신앙과 인내의 극한을 시험받는 인물이 곧 욥이죠. 욥은 매우 부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그의 재산과 자녀를 잃게 되고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모든 시련이 찾아왔을 때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욥은 자신의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겪는 고통이 죄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욥의 이야기는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건히 유지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욥의 인내와 신앙을 칭찬하시고 그에게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주시죠. 욥의 시련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통 속에서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에는 신앙인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운 심판을 의심하지 않고 인내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인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속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나에게 결핍되어 있는 문제들을 해소하기를 원하는 과정이죠. 그러나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에 당장 눈앞에 펼쳐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지만 여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삶이 바뀌어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자주 어기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 중 인내하라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달란트의 배를 남기라는 메시지입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열심히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실패할까 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그 여유를 지키면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보통 토요일과 주일 저녁에 영국 프리미어리그가 축구 경기 말하는 겁니다. 이제 열리거든요. 근데 지난 주일날 밤에 토트넘과 아스톤빌라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일방적인 경기 결과가 나왔는데 토트넘이 4대 0이라고 하는 큰 격차를 벌이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골은 90분 정규 시간이 끝나는 추가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2대 0으로 이기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적당히 시간을 보내다 끝날 수 있는데 토트넘의 감독인 코스테코글루 감독과 주장 손흥민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호각 소리가 불려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늘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공격적인 축구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가피하게 설 수밖에 없는 시간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타임이죠. 그때까지는 우리는 잠자고 누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면 안 되고 배를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에게 고백했듯이 저는 달란트 5개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제가 2개인 줄 알고 갔다가 너 5개야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개와 5개의 달란트가 차이가 없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메시지가 같기 때문이에요. 배를 남겨야 합니다. 자, 그럼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은 혹시 용서하라, 인내하라, 최선을 다하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피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 그 자체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잃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이 게으르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4년 3월 12일 화요일 새벽 묵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잘 어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사랑하라, 인내하라, 최선을 다하라, 이 부분을 두고 내 인생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냥 창고에 갇혀버린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품고 끝까지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